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람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웅이 다를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여성에게는 또 여성이 영웅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영웅은 아마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분들은 영웅 맞습니다. 꼭 전쟁의 용사만 아니더라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영웅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기준을 보면 뭔가 도드라진 업적을 이룬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거나 바칠 만큼 위험한 순간을 보낸 사람, 그리고 남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 그 사람은 영웅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충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웅 라합 이렇게 붙였는데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라합은 영웅일까? 전혀 영웅이 아닙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을 구했습니까? 반대죠. 구한 것이 아니라 배반한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군사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군사적인 업적도 상관이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하다 못해 남들의 눈에 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여인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3,4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여자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2장 전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다른 영웅들도 다윗이나 솔로몬 예를 들면 몇몇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한 장을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뭘까?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은 영웅일까? 영웅이라면 어떤 면에서 영웅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볼 때 여기에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두 남자도 어떤 의미로 보면 영웅이고 또한 그 카운터파트가 되는 이 한 여인도 영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두 사람의 로맨스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계속 기록해 보면 이 두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 유다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라합은 또 이방 여인인데 둘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멋진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눈꼽만큼도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의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아니죠. 전쟁, 위험, 정탐, 스파이, 그리고 목숨 건 한 여인. 그 당대에 있는 그것들만이 지금 일단 2장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저는 두 사람을 보고 이 라합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2명 안 보냅니다. 딱 2명만 보냈습니다. 40년 전에 경험을 삼아서 그냥 대표를 다 보냈더니 엉뚱한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의 대표라고 해서 보냈더니 2명은 신실하게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신실하게 보고한 것 플러스 자기 해석을 붙여버렸습니다. 10명이 거짓말했다는 건 아닙니다. 10명도 팩트를 전했습니다. 2명도 팩트를 전했습니다. 똑같은 팩트를 바라보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방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에 본 대로 자기의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교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해석해서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본 것은 이 팩트와 또 하나의 팩트를 봤습니다. 또 하나의 팩트는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으로만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이 팩트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이 팩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팩트만 가지고 아래 팩트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기 위의 팩트를 보지 못하면 아래 팩트가 전부가 되고 아래 팩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전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0사람은 아래 팩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팩트도 봤지만 위 팩트를 바라봤던 두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팩트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팩트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곳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생각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쳤지만
백성들은 이미 10사람 스파이의 그 감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에 휙 넘어가서 결국은 실패했던 40년 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여리고성을 거쳐서 이제 원래 강 건너에 있던 시딤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덜커덕 하고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스파이라면 유능한 스파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리 유능한 스파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능한 스파이였으면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그 지역 사람들하고 똑같이 편정하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돌아다니고 여리고성에 거쳤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덜커덕 그 행적이 추적당하고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 본문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안전할 수도 있는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던, 마침 성벽의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해서 이 두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살려주셨고,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일까지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돕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간증처럼 듣고, 그리고 그들은 탈출해서 자기 지정에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40년 전에 보고한 여러분이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의 10사람이 했던 부정적인 보고하고 반대로 그때 요수와 갈렙이 했던 긍정적인 보고와 비슷하게 이 두 사람은 그 40년 전에 두 사람이 했던 보고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지냈던 이야기, 그리고 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들을 멸망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40년 전에 열 스파이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팩트만 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팩트를 받고 과거로부터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팩트를 상기하고 기억했으며 그것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로 믿는 것,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모르지만 또 하나 있는 위의 팩트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위기와 장애가 생길 때 믿음의 팩트가 없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팩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합니다. 위험하지만 믿음으로 정탐하기도 하고, 위험하지만 목숨 건 회개를 하기도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와 보고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나? 아니면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그것에 휩싸이고 그것에 몰두되어서 언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믿음은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이렇게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다니는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라합을 살펴보기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두 영웅, 믿음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격려를 해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 주었던 이 믿음의 보고처럼 우리들의 입술조차도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이 믿음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여인 영웅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마도 아모리 족속의 여인일 것입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헷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종의 여성 비즈니스맨입니다. 그 시대에 여인이 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로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숙이 최고의 비즈니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숙이니까 당연히 성벽 쪽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다면 이 외벽 쪽에 성벽에 집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무언가 비즈니스의 터전을 잡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벽에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여인이라는 증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통하여 적군이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기생이 그 정도입니까? 아이고 장기 그런 여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대 유능한 여인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능합니다. 한편으로는 똑똑합니다.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는 그곳에서 정말 자기의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친척들을 살리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이런 비즈니스, 여인숙의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술과 간부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비즈니스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여인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섞여 있는 그 시대에 그러나 똑똑하고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두 스파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인숙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대 여인숙을 운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 정탐꾼이 돌아다니는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여인숙을 하고 있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두 사람이 만나서
그들을 숨겨주기 전에 이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인은 금방 알아차렸고,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에 그가 표현한 내용이 처음에 그들을 만나서 쭉 나눴던 얘기와 탐색조가 찾아와서 두 사람을 찾을 때에 돌려보낸 다음 지붕에 올라가서 나눈 그 모든 얘기의 전체를 오늘 9절, 10절, 11절 석절 속에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9절보다 10절이 먼저 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어야, 그래야 믿음에 출발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생깁니다. 두 번째예요. 9절 올라갑니다. 10절 이게 있으니까 9절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노라, 내가 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두 번째 단계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정황을 다 살펴보건대, 이 팩트들을 내가 다 점검해 보건대, 내가 분명히 인정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팩트만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두려워만 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아무런 내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그 두려워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 두려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충분히 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걸음을 걸으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는 것입니다. 여인은 듣고 알았습니다. 세 번째 11절이 클라이 막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듣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두려워했지만 이 여인은 듣고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았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은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율법을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행사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모릅니다. 들은 적 없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세계가 믿음이 생겨나는 우리의 과정이고 믿음이 생겨난 다음에도 계속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듣고 알고 고백하는, 듣고 알고 고백하는.
삶. 거기다가 네 번째, 알고 고백하는 삶을 이 여인은 어떻게 드러냈느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신약에서도 3번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샘플로 3번이나 언급되는 정말 사람들이 와, 그게 믿음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신비한 믿음이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 사람을 살려줬더니 그 온 집안이, 자기와 식구들과 자기 형제들과 그 식구들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30명은 됐을 겁니다. 20-30명이 그의 집에 마지막 순간에 모여들어서 붉은 줄을 쭉 내려뜨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성벽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성벽이 무너지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되었다가 그들이,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잘 데려다가 살려주고,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 중에 스파이였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새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엮여지는 스토리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몫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갑니다. 그 다음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진짜니까 우리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다가 메시아의 가문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길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영웅입니까? 믿음의 영웅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면에서 영웅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영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웅이고, 하나님의 평가로 영웅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영웅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영웅이더라고 말해주신 영웅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3번이나 나오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는 이 여인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2 스파이가 나옵니다. 또 믿음으로 듣고 알고 고백하고 행동하였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인 이렇게 믿지 못할 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지 못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는 정도로 우리 또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라보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길,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모험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길 기꺼이 갈 때에 보호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장래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는 이 놀라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